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심과 같이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저희들이 죄의 기회로 삼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도록 복 주셨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욕심의 도구로 삼을 때도 많았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저희들의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모든 가리워진 은밀한 허물과 죄들도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5장 찬송 앉으셔서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용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부족한 저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와 약속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죄악된 삶의 모습들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내 정치 상황은 보수와 진보로 첨예하게 나누어져 진보는 정권 유지를, 보수는 정권제 탈환을 위해 보기 민망할 정도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라는 질병이 더하여 1년이 지나도 이 질병의 끝을 예측할 수 없어 우리들의 삶 또한 매우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믿는 우리들은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여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직하고 신실한 생활의 모범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좋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그동안 나태했던 믿음 생활을 버리고 다시 정직한 영을 회복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은 믿는 우리들을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질병도 그런 악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분별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은 물론 또 다른 시험과 고난이 몰려온다 해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저 악한 영들과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힘은 들지만 잘 버티고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내려주셔서 더욱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교회학교 유치부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1000명에 가까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예천 지역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의 모든 가족들은 각자의 믿음을 회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 데 큰 미끄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가장 바른 길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은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살하신 자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지나고 셋째 주, 부활주일부터 셋째 주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라는 제목의 이 이야기, 이 한 덩어리, 이 이야기는 1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봉독할 때는 앞부분을 조금 건너뛰고 28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앞의 내용을 포함해서 전해드립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갑니다. 이 두 사람은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하게 되는데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글로바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12제자, 나중에 사도로 불리우는 그 사람들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또 쭉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거의 제자와 다를 바 없이 12명의 제자에 방불하게끔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 장소적 배경이 되는 두 공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뼈대를 이루는 두 장소, 그것은 예루살렘과 엠마오입니다. 예루살렘과 엠마오. 이 예루살렘과 엠마오가 어떤 지역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의 거의 한 중앙쯤에 있는 그런 도시이고요. 또 그 고도로 보면은 해발 약 한 800m 정도 되는 중앙 산지의 어떤 봉우리의 점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아주 높은 곳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죠. 엠마오는 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에 엠마오는 고도가 예루살렘보다는 많이 낮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가게 되면 이제 지중해가 나오고 지중해 해변으로 가는, 지중해변 평야지대로 나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거꾸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완만한 등산 코스를 오르듯이 오르막길로 가게 되는 그런 길이고요.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게 되면 보통 사람의 도보로 약 한 2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거꾸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오르막길이니까 좀 시간이 더 걸리겠죠. 아마 대략 3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예루살렘과 엠마오라는 이 공간적인 그런 내용 말고요, 또 이들이 가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의미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곳이죠.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활동했고 또 그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진 그 고초를 겪으시는 것을 다 목격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소문으로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현장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죠.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이 두 제자에게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는 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엠마오는 그런 의미에서 대비해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이냐? 엠마오는 그들의 원래의 생활 근거지 곧 고향 집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님 죽으시고 그분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그가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었을 때에 이 두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간 곳이 바로 이 엠마오입니다. 그렇다면 엠마오는 원래 그들의 삶의 근거지 고향이었던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돌아간 원래의 삶의 자리, 이것이 엠마오가 가지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제자들의 경우로 대비해 본다면 다른 제자들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갔죠. 그들의 원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그 돌아가서 고기잡이로 살아가던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심경은 어땠느냐 할 때 몹시 비통했죠.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실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비통할 뿐 아니라 또 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허탈하게 주님이 돌아가실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던 능력이 많으신 선지자 나사렛 예수, 그가 이렇게 정말 반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잡혀가 죽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들은 그렇게 주님이 죽으셨을 때 곧바로 예루살렘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난 다음 날 주님의 부활 소식이 어렴풋이 들려오긴 했지만 애시당초 그것을 믿지는 않았죠.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도 안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또는 너무 한이 맺혀서 헛것을 보았나? 그런 말을 어떻게 믿는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들은 치열했던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을 마감하고 그리고 이제는 원래 자기들이 살았던 곳 삶의 자리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던 중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의 주님과의 어떤 동행했던 일들은 아련한 추억으로 그들에게 남겨지게 되겠죠. 그들은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슬픔 가운데 두런두런 나누면서 힘없는 발걸음으로 터덕터덕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을 그들, 그렇게 걸어가던 그들 곁으로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딱히 언제 어떻게 두 사람이 의식하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치 종이에 물이 스며들듯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그 가는 길에 합류해서 동행이 되어서 함께 걸어가게 된 한 사람. 그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가며 이 두 사람은, 두 제자는 그의 이야기를 쭉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두 사람은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주제들은 그들이 따랐던 나사렛 예수 선지자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따랐던 선생님이죠. 나사렛 선지자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주는 그의 말을 듣던 중에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사람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뜨거워졌다 하는 말을 또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해 본다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무엇으로 타올랐습니까? 꺼져가던 불씨가 이제는 거의 한 줌의 재로 돌아갈 것 같았던 그들의 열정, 그리고 주님을 향한 어떤 헌신, 그 마음, 신앙, 이런 것들이 다시 꿈틀거리며 일어나고 있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것을 다시 살려내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주신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던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두 사람의 제자는 자기에게 다가오신, 동행하게 된 그 나그네,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를 열정적으로 열심히 추구했던 두 사람인데 왜 자기들의 선생님, 스승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 그렇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의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때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잃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니 그 말씀이 계속 듣고 싶었습니다. 웬만큼 들으면은 이제 좀 이 정도 들었으면 됐다 하고 그만 듣고 싶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들은 계속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그 나그네와 두 제자가 헤어질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한 겁니다. 두 사람은 목적지가 엠마오이고 그 중간에 합류했던 그 사람은 거기에서 더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헤어질 지점이 되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죠. 청했습니다. 지금 날이 저물어 이제는 밤입니다. 여기서 계속 더 가는 것은 어차피 가봐야 밤이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에 가서 오늘 밤은 머무시고 내일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의미의 제안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나그네도 아주 선선히 그들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함께 자게 되었습니다. 자기 전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죠. 음식을 함께 먹게 되는데 그 나그네가 음식을 들고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떡을 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 비로소 그들은 함께 길을 동행했던, 지금까지 알아보지 못했던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아마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주님에게 뭔가 말을 걸고 싶겠죠. 그런데 주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주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좀 전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것 같아요. 부활하였을 때 주님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부활의 그때에는 새로운 그런 몸으로 태어날 것이다.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활 이후에 육신이 열심히 추종하던 사람도 알지 못할 정도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던 두 사람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못 알아보던 사람들과 알아본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그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지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싶었죠. 그래서 그 나그네를 자기들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초대하고서 그에게 식사를 대접했더니 그가 떡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떡을 떼어서 주었습니다. 말씀과 떡,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말씀과 성찬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본다면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으로부터 떡을 받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셔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주신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던 그 주님을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그런 성도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무슨 노력을 해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은 이제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리자 주님이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좀 말씀 좀 나누고 가시지. 위로 좀 해주시고 격려 좀 해주시고 따뜻하게 등도 좀 두들겨 주시고 걱정했지? 그래도 괜찮아.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 좀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자 주님은 즉시 그곳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안 계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고 제자들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권고했습니까? 이제 어두워지는데 더 가서 뭐 합니까? 밤은 어차피 주무셔야 될 텐데 여기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내일 날을 밝으면 다시 길을 가시죠 라고 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그 밤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부랴부랴 그 밤에 자기들 타향도 아니고 고향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두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이 이 그림이, 이 이미지가 전해주는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다 보니 이 안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소망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은, 곧 오늘 이야기 속의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고향, 비록 정든 고향이지만 그 고향의 엠마오에 그 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밤이 되었으니 그 날은 집에 머물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도 됩니다.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반면에 밤에 길을 나서는 것은 몹시 위험하기도 하고 몇 배 더 힘이 드는 일입니다. 올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좀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러나 밤에 그 길을 가는데 오르막길, 급경사는 아니지만 좀 완만하겠지만 그러나 등산길과 같은 그 길, 요즘처럼 길이 잘 닦여진 것도 아니고 가로등도 없습니다. 산골짜기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그 길을 등도 없이 껌껌한 밤에 눈에 힘을 주고 길을 찾으며 가야 하는 그런 길이고요. 낮에 가는 것보다 몇 배 더 힘이 들 수가 있겠죠. 게다가 밤에 가다가 맹수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한 밤길을 3시간 이상, 아니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가야 하는 그 예루살렘 행,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 터인데, 내일 가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터인데 그들은 그 밤에 일어났습니다. 허우적거리며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뜨거운 마음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헤어진 제자들과 다시 만나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앞으로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난 줄 알았던 그 일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주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들은 그 밤에 일어나 부지런히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과의 이 일을,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간증한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여 자신들의 고향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고, 제자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부활할 것임을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이제 곧 떠나시게 되겠죠. 그들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거기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져 엠마오로 가는 것,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던 한 사람이, 한 성도가, 한 제자가 다시 주님을 향해 가는 방향으로, 본 궤도로 재진입한 것을 의미합니다. 희미하게 사라져가던, 꺼져가던 주님의 제자로서의 믿음의 삶이 다시 활활 불타오르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부활주일 지나 이제 3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죠. 부활주일 지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을 마음속에 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이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부활주일을 지낸 우리들에게서 만약에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일까?
의례적으로 부활주의를 지낸 것이 아니라 부활주의를 지냄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현장에 있으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므로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한 사람의 성도로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혹여라도 나의 삶의 방향이, 나의 신앙과 삶의 여정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역행하여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진지하게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고 부활 소망을 가진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멀어지는 엠마오를 향한 방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잘 가고 있는지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여라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었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니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은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의 명령이 있는 곳,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그것에 등을 돌리고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하고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비록 지금 밤이기 때문에 지금은 돌아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룻밤 좀 자고 갑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오늘 제자들이 그 밤에 일어나서 몇 배 힘이 든 그런 길이 될 수도 있겠으나 불타는 가슴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듯이 밤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기다리려 하지 말고 이 밤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어쩌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등 뒤로 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을 향해서 힘없는 발걸음을 옮긴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혹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원래 주님 알기 전에 삶의 자리로 가고 있었다면 엠마오를 향해 길을 재촉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것을 인하여 방향을 180도 돌려서 지체하지 말고 지금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그 자리, 곧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아가 전도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과 신앙의 자리로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야만 합니다. 어두운 밤으로 두려운 생각이 들어도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힘을 내어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자신도 모르게 엠마오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이제 부활주의를 지나고 셋째 주를 맞이하는 오늘 저희들의 믿음과 삶, 모든 행보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54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구별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와 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예물 속에 저희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과 간구와 소원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에 있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 세례교육 세미나실, 방송실 주간 교회 교회 전용 찬양 음반 제작 참여하실 분이 있으시면 이동원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독창 그리고 악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일단 이동원 집사님께 문의해 보시면 자세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최단비 집사님이 간사로 이제 사직을 하였고 새로 사무간사로 장혜림 간사가 이제
일을 하게 되겠고요. 오랫동안 공석이었는데 이제 관리 집사님이 권운섭 집사님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박학수 명예집사님과 권순희 명예집사님은 이사하셨고, 우리 영조노예 석포교회는 오늘 오후 3시에 교육관 헌당 예배가 있어서 저는 아마 요 예배에 참석을 해서 가야 할 것 같고요. 오후 예배는 같이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단비 집사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육아와 교회 업무를 겸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직을 하게 되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권운섭 집사님은 과거에 우리 교회 한 3년여 정도 출석을 하셨다가 서울 쪽으로 이사를 가셨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관리집사로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장혜림 간사도 처음 교회 사역을 해보게 되는데, 원래 처음에는 조금 이제 서투른 경우도 있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최단비 집사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새로 일하시게 될 두 분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인사할 때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하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사랑의 하나님, 주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도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세상이지만 믿음 잃지 않고 담대히 일어서서 승리의 길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살아간 우리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저들의 삶을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은총으로 밝혀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삶의 자리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